할렐루야. 네. 귀한 성에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성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은혜를 다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신약 304쪽입니다. 신약 304쪽.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결과, 신앙의 결과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다. 마음에서 생각이 나와요. 마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생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아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이다. 이게 영생을 가진 자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에서 마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요. 하나님 마음에서 하나님 생각 나오는 거예요. 이걸 영의 생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 되고 그 생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 마음에서 나오는 바로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 생각의 결과가 바로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생각만 여러분이 한다면 항상 생명이 나타나요. 이게 평안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순간 평안으로 임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주의 평강이 네 마음을 주장하게 하도록 하라. 이게 천국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여기까지 성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성장하지 않으면 만족을 할 수가 없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수준에 이르지 못했는데도 만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핏값을 무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핏값이 어느 정도 될까요? 상상할 수가 없죠. 우주 만물보다 귀한 예수님의 핏값으로 여러분을 사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는요 천하보다 귀해요. 온 우주보다 귀하단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을 사셨어요. 목적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에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참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아무 흠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그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그럼 이 시험을 만날 때 얼마나 기뻐해야 되겠냔 말이에요. 목적을 아는데요. 이 목적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이 왜 내가 자꾸 이러실까? 아니 내가 이렇게 충성봉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괴롭힐까? 이 생각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예수의 핏값으로 샀다니까요.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 목적이 바로 이 목적이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참자녀. 이것만을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환경을 안배하셨어요. 모든 환경을요. 여러분이 이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압이 예로부터 평안하고 평안하다 하나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는 것과 같아. 이 그릇에서 저 그릇에서 옮기지 않은 것 같다. 냄새가 여전하고 맛이 남아있었도다. 근데 때가 이르니 병을 기울일 자를 보내겠다는 것이에요. 병을 기울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찌꺼기가 다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이 모압이요, 아브라함 조카 롯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평안하다 그래요. 난 예수 믿으니까 난 평안해요. 하나님이 그를 볼 때는 술이 찌꺼기 위에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위에는 깨끗하지만 밑바닥에는 뭐예요? 찌꺼기가 가득하다는 것이에요. 그 결과가 뭐냐? 냄새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거듭나기 전이냐 거듭난 후나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맛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옛날 맛이 나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도 자기는 평안하다는 것이에요. 예수의 향기가 안 나요. 예수 맛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평안하다 그래요. 왜? 교회 다니니까요. 나는 거듭났으니까 평안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병을 기울일 자를 보내주시겠다는 것이에요. 병을 기울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닥에 있는 게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없는 게 생긴 줄 알아요. 아니에요.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것이 드러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욥을 의인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욥은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사탄을 통해서 다 사탄의 시험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가지고 다 날아가 버렸어요. 자식도 다 죽고요. 재산 다 날아가고요. 그리고 악창으로 쳤는데도 불평원망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대단한 의인이었어요. 근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위로하러 왔다가 속을 긁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원인이 있지. 네가 아무리 의인이라고 해도 이런 일을 당하는 거 보니까 너 분명히 하나님 앞에 분명히 너 부족함이 있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속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환란이 오고 자식이 다 떠나가고 악창을 쳤는데도 바닥이 안 드러난 이 사람이요. 왜요? 자긍심이 있었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의라는 걸 믿었단 말이에요. 자기 의인이라는 걸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건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예요? 니들 아비는 내 양치는 개보다도 못한다. 이 말이 나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욥의 입에서 그 말이 나와요. 속을 긁으니까 야 니들 아비는 내 양치는 개보다도 못한 자야. 이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불의한 자를 칭찬하시고 의인은 빼주간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 달이 없었더라면 엄마 아빠가 사랑을 하지 않아서 나를 낳지 않았을 것을. 내가 왜 어미의 유방을 빨았던 거. 왜 젖 먹지 않았으면 죽어버렸잖아요. 다 나옵니다. 그러고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몇 마디 나눴어요. 하는 말이 뭡니까?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눈으로 친히 배우니 내가 죄인이로서요. 비로소 자기의 부족함을 발견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 부족함을 보게 만들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부족함을 모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 부족함을 발견해야지만이 예수님이 이 부족함 때문에 죽어주신 것이 진짜 생명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잘난 사람들은요, 아유 예수님이 내가 잘났으니까 날 위해 죽으셨지, 이렇게 이제 잘난 척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야 이런 부족한 나를 위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셨어? 이 사랑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사랑에 매여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리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완전케 만들어 주시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시험만 오면 그냥 기뻐하면 된단 말이에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러니까 시험만 오면 기뻐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이 시험이 오면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왜요? 혼의 사람이라 그래요. 영의 사람은 안 그래요. 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하는 이 말씀이 영이란 말이에요. 영의 사람들은 이 영이 그대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냥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이 오니까 즐거운 거예요. 사람 때문에 시험이 오니까 즐거워요. 인상 바뀔 필요가 없어요. 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험만 오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당신 뭐 좋은 일 있어? 왜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즐거워? 아유 요즘 우리 집이 부도가 났어. 아니 근데 웃고 있는 거예요. 아니 너 지금 정신 나간 거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기쁜데 뭐 어떡해. 영의 사람이란 게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왜?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이루어져요. 이 혼적인 사람들은요 항상 기뻐하라. 아유 하나님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아니 실성이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이게 나와요. 영의 사람은 뭐예요? 그냥 아멘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그냥 아멘이라니까요. 이게 나와요. 범사에 감사하라. 뭐든지 감사하라는 거예요. 진짜 뭐든지 감사해야 돼요. 제 중국에 있는 딸이
아마 걔가 그 오토바이 타면서 그 귀에다가 핸드폰을 끼고 가다가 갑자기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대화를 하다가요, 저하고요. 근데 이제 차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은, 아니, 차 소리가 나는데 애 소리가 안 들리니까요. 집사람이 빨리 다시 전화를 해보래요. 전화 딱 했더니 전화가 끊겼어요. 그 순간에 진짜 죽은 줄 알았어요. 그때는 제 생각이, 아, 얘가 사고로 죽었구나, 이 생각이 딱 나오는데, 제가 안방에 들어가서 방석을 깔고 앉았어요. 그리고 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 이렇게 빨리 데리고 가려고 요즘에 이렇게 친해지셨어요. 아이가 막 공황장애가 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하고 막 친밀해졌거든요. 막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빨리 데리고 가려고 우리 딸하고 이렇게 친밀해지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내 아내가 이걸 어떻게 수용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 아내도 이 시험을 잘 통과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때르릉 하고 배를 부린 거예요. 가봤더니 얘가 가는데 쓰리를 당한 거예요. 이걸 끼고선 이제 가는데 이 핸드폰을 빼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달려서 쫓아갔는데 결국은 뭐 이제 보내주고 그리고 걱정할까봐 울면서 전화를 한 거예요. 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당신 아까 어땠어? 그랬더니 저랑 똑같은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하고 이렇게 하나님 친밀해지셨어요.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 그 시신을 어떻게 가서 수습을 해야 돼요? 또 이것까지 또 생각을 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뭐예요? 감사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보이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느니라.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일에서 지금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냐면 여러분이 어떤 일에서 지금 구원받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혼의 사람들은 뭐예요? 감사한 일만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일은 감사하지 않는 게 혼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은 뭐예요? 무조건 감사해요. 왜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보이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또한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온전히 생명이 되어 있으니까 범사예요. 무슨 일을 당하든 감사가 먼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도둑을 맞든 사업이 망하든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기든 일단은 뭐예요? 감사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혼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혼의 사람은 감사하지 못할 일에 감사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일체인데요. 그냥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냥요. 그래서 그냥 범사의 감사라가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제가 그 일을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독자 이상을 바치는 시험을 허락해 보신 것이에요. 어떻게 반응하냐를 보신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딸아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빠, 제가 이제 초등학교 마치고 이제 중국으로 아는 누이가 제가 이제 깡패가 목사된 거 알고 저를 아주 싫어했어요. 옛날에 같이 놀았는데 제가 거룩해지니까 아주 그냥 그분 말로 밥맛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가 그 중국 가서 거듭난 거예요. 제가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딸을 자기가 홈스테이를 하니까 봐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낸 거거든요. 근데 가가지고 이제 많이 시달렸어요. 뭐 여기서 이제 학교에서 이제 그 퇴학당한 아이들 이런 애들이 와가지고 막 술 심부름 담배 심부름 시키면서 애를 괴롭혔어요. 그래서 애가 피한 장소가 교회예요. 교회 가가지고 기도하고 살았어요. 이 어린아이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 아빠에 대해서 얼마나 원망이 많았겠어요. 또 이제 학교도 여러 번 또 옮겼고 목회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피해를 얘가 다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빠에 대해서 그런 감정이 있었는데 요번에 그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빠 고마워. 그러면서 아빠 사랑해요. 이 얘기를 하는데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전율이 오는 거예요. 그 막 눈물이 나오면서 그래 아빠도 너 사랑해. 고마워. 그리고 전화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마음 안에서 주님이 너 기분 좋으니? 그러시는 거예요. 나 너무 좋습니다 주님. 너무 황홀했어요. 얘가 나한테 사랑한다는 고백을 듣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나도 그래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나도 그래. 근데 거기서 제가 불렀어요. 막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너무 죄송했어요. 제 딸아이한테 사랑의 소리를 듣는데 내가 이렇게 황홀한 거예요. 주님도 그랬다는 거예요. 주님이 제가 사랑한다고 고백 한번 할 때 제가 이렇게 온몸이 막 그냥 으슬으슬거리는 것처럼 전율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제가 주님께 이 사랑 고백을 못하고 있었다는 게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요 눈만 뜨면 고백해요. 사랑의 소리요. 요즘 남편한테 사랑의 소리 듣는 분 계십니까?
요즘 남편한테 당신 사랑해 이런 얘기 들어보신 분들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자분. 할렐루야. 이 참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럼 아내한테 사랑해요 하는 이런 얘기를 들은 남자분들, 아내를 위해서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대단하네. 예, 할렐루야. 진짜 아내를 사랑하는 분들이에요. 안 했다고 해서 체면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듣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이 고백만 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데 고백을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그 고백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내한테 사랑한다는 그 얘기를 들었어요. 마음이 기뻐요. 그럼 뭐예요? 벌써 뭐 사줄까? 이게 생각이 난다. 옷을 한 벌 사줄까? 야, 아내를 뭐 맛있는 거 사줄까? 이 마음이 저절로 나와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전화해가지고 뭐 사랑해. 역시 당신밖에 없어. 당신 최고야. 그랬더니 벌써 얘기를 듣는 순간 마음이 즐거운 거예요. 오늘 뭐 불고기를 해줄까? 이 사람이 뭘 좋아하지? 벌써 생각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사랑한다는 이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셨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왜? 여러분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대속하시기 위해서요. 여러분을 구속하시기 위해서요. 왜 구속이 필요했습니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여러분들이 마귀 자식이 됐다는 것이에요. 마귀 소유가 됐다는 것이. 그래가지고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다가 결국 죽은 다음에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에 던져질 수는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아무리 용서해 주고 싶어도 하나님은 원칙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피가 흘려져야지. 이것도 깨끗한 피가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죄 없는 짐승의 피를 흘려줌으로 우리의 죄를 뭐예요? 그들이 다 짊어지고 대속한 거 아닙니까? 똑같아요. 죄가 없으신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들은 다 원죄를 가지고 있어요. 죄인이 죄인의 죄를 사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원죄 없이 태어나신 분, 남자의 씨가 아닌 바로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시고 탄생되신 예수님만 원죄 없이 태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30세 동안 그분이 또 공생에 끝나고 33세까지 자범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그분만 죄가 없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셔야지만이 그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분의 피를 흘려주셔야지만이, 깨끗한 피를 흘려주셔야지만이 우리의 죄를 속량할 수 있기 때문에, 대속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대속할 수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시고 그분이 대신 죽으신 것이에요. 그래, 그분의 의는 여러분에게 옮겨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큼 귀한 사실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마귀가 이걸 못 보게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율법 아래 가둬놔가지고요. 여전히 나는 죄를 짓고 있으니까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으니까 죄인이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아무리 죄를 져도 이 죄값을 하나님이 뭐예요? 내 아들에게 감당시켰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너희는 죄가 없어. 이걸 믿는 사람이 뭐예요?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어도 예수님이 내 죄를 이미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죄를 이미 도말했다는 걸 믿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를 통하여 뭐예요? 의롭다함을 얻은 걸 믿는단 말이에요. 내가 의라고 내가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왜? 율법 아래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의 의라고 고백을 못해요. 의인이라는 고백을 못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왕으로 살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값을 다 치러줬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죄사함을 주셨어요. 그럼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당연히 의인이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행복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얘기를 합니다.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한번 찾아봅니다. 8절까지
로마서 4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이로써 얻었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사실이 의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알시 말하라.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복을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긴다는 것이에요. 근데 일한 것이 없이 뭐예요? 하나님이 경건치 아니한 자를 그냥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걸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보고 그냥 의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자를 믿는 자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것이다. 나는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죄값을 예수님에게 치렀기 때문에 내가 의인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행복에 대해서 지금 다윗이 미리 알았단 말이에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6절입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복을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불법을 다 사함을 받고 계십니까? 죄의 가리워짐을 받고 계십니까? 주께서 여러분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걸 믿습니까? 이 사람들이 뭐예요? 진정으로 다윗이 이걸 본 것이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율법을 했으면 이 말씀이 안 들어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불법을 기억하지 않고 내 죄를 가리워 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신다. 이런 말씀들이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왜? 자기는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왜? 내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해도 안 되는 나 자신을 내가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값없이 의롭다고 얻었다는 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나를 죄인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진정으로 여러분의 죄값을 예수에게 치러줬다는 걸 믿는다면 값없이 내가 의롭다함을 얻은 걸 믿고 선포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만이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기 전에는요 죄가 사망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했어요. 사망이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죄가 마음껏 여러분에게 왕노릇한 거예요. 가난도 주고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난 다 줄 수밖에 없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사망으로 말미암아 왕으로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죄는 사망으로 말미암아 왕으로서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배해요. 그래서 마음껏 가난을 주고요, 질병을 주고, 저주를 주고, 실패를 주고, 사망을 주고, 환난을 줄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의로워지려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해도 부족함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완전치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죄가 왕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로운 삶을 살고자 노력을 해도 죄가 왕으로 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도 가난이 오는 거예요. 질병이 와요. 저주가 와요. 실패가 와요. 사망이 와요. 환난이 온단 말이에요. 다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얻은 걸 진짜 믿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경험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의로 말미암아 왕으로 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된 걸 여러분이 진짜 믿는다면요 은혜가 왕으로 탄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뭐 지금 죄를 짓던 어떤 허물이 있고 어떤 범과가 있더라도요 끊을 수가 없어요. 이 은혜를요. 여러분이 예전에 거듭나기 전에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여러분이 아무리 의로워지려고 노력을 해도 죄가 왕으로 타는 걸 막을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이 이미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의로워지려고 노력을 하고 바른 생활을
열심히 충성봉사를 해도 죄가 여러분에게 왕노릇하는 걸 막을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똑같은 원칙이에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의가 된 거를 내가 믿는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마음껏 왕노릇을 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부족해도요, 여러분이 아무리 죄를 짓고 아무리 막 살려고 노력을 해도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은 막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요걸 마귀가 알아요. 그러니까 어찌하든 왜요?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왕노릇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흔들어 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의라는 걸 인정을 못해요. 그러니까 은혜가 왕노릇하는 경험을 못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을 한다는 건 내가 하나님의 의라는 게 믿어지는 사람에게만이 은혜가 왕노릇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된 사람들은 내가 지금 넘어지고 실패하고 죄를 범하는 이것 때문에요, 은혜가 나에게 오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의라는 걸 믿기 때문에요. 아무리 넘어졌어도 이 넘어진 것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게 더 크다는 걸 내가 알아요. 그러니까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요. 하나님, 내가 비록 지금 마귀한테 속아서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내 죄값을 하나님이 아들에게 치러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 나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요. 그럼 또 하나님이 뭐예요?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어요. 너희가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됐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은 무한정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가 어디 있게요? 어디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 안에 그분을 모시기 전에는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셨어요. 거기까지 올라가려면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공중권세 잡은 원수마귀를 뚫기 위해 가지고 얼마나 역사했냔 말이에요. 근데 그분을 여러분 안에 모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음으로 주님만 부르기만 해도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생각만 해도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수준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거는 단순한 사람들은 다 돼요. 특히 율법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다 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 산다는 그 고백이 나와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늘 큰 소망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이루어질 때가 되신 거랍니다. 이 고백을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19절만 이루어지면 돼요. 19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살려 하는 거,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수준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19절이 이루어졌어야 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20절을 놓고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냐면 어떤 분들은 50년을 기도했거든요. 근데 또 안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이 말씀을 다 애우고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율법에 대해서 죽어있는 나를 봤어야 됐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은 걸 몰라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법은 사람이 살 동안만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율법이 여러분을 주관하고 사는 것이, 율법은 여러분을 주관하고 여러분은 율법의 종노릇하고 다 이런 삶을 사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했던 노력, 이건 율법에 대해서 내가 살아있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는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선 떨어진 자로다. 이 저주 가운데 여러분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축복을 받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요. 왜요? 율법의 저주가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죄 때문에 여러분이 죽어야 돼요. 이게 율법의 저주예요. 인간의 율법을 완전히 지켰으면 의로워져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을 죄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라는 건 인간의 힘으로 율법을 지켜서 의인될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율법의 저주에서 예수님이 속량하셨다. 여러분을 속량했다는 것이에요. 아, 율법의 저주에서는 이미 속량하셨구나. 그럼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은 뭐예요? 죽은 자란 말이에요. 근데 왜 여러분이 살려고 노력했냔 말이에요? 이걸 못 봤다는 거예요.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걸 모르고 여전히 율법에 대해서 살고자 노력을 했어요. 왜? 그렇게 가르쳤으니까요. 야, 여러분들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이제 율법 지켜가지고 구원을 완성해야 됩니다. 다 이렇게 가르쳐버렸어요. 이게 미혹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과정도 필요했다는 것이에요. 왜? 너희가 본래 하나님의 후사나 아버지의 정한 데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밑에 가두어 종노릇하게 하려 함이라. 종노릇을 해야 돼요. 왜? 율법 밑에 가둬놔야지 세상으로 안 빠져요.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릴까봐요. 지옥 보낼까봐요. 그래서 여러분이 묶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희 집에 놀러 왔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인인데 저희 집에 놀러 왔어요. 제가 그럽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는요, 슬리퍼를 신어야 됩니다. 가스불을 항상 조심해야 돼요. 냉장고를 여러분 꼭 닫으세요.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성인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말하는 건 잔소리예요. 이건 어린아이들에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렸을 동안에는 율법 안에서 종로를 떼야죠. 근데 여러분이 성인이 됐어요. 율법 뛰어넘어 버린단 말이에요. 율법을 뛰어넘어 버려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리라. 이루어진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율법의 요구는 성령을 쫓아 행할 때만 이루어져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았다는 것을 믿고 율법행위 끝이면 되는 것이에요. 왜? 율법행위가 끝인 사람이 주님이 보여요. 이제 주님이 보여요. 너희 마음을 주님께 돌이켜라. 그러면 주님과 너 사이에 가려졌던 수건이 벗겨지리라. 지금 많은 사람이 수건 쓰고 있어요. 율법이라는 수건을 쓰고 있어요. 율법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계속 율법 안에서 여러분이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영광은 못 봐요. 여러분이 처음 거듭났을 때는 율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의 영광을 봤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매일 은혜 속에 살았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점점 뭐예요? 막을 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여러분이 눈을 가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지금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요, 주의 영광을 못 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근데 너희 마음을 주님께 돌이켜라.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주님께 이제 향하면 주님과 너희 사이에 가리워졌던 수건이 벗겨지죠. 벗겨지니까 뭐예요? 주의 영광을 본단 말이에요. 이게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율법을 향해서 살고자 하지 아니하고 내가 죽었다는 걸 깨달은 사람들이 이제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본단 말이에요. 무엇을 여러분이 해가지고 뭘 변화시키고 여러분이 의로워지고 거룩해지고 선해지려는 노력을 이제 끝내요. 왜요? 할 수 없다는 걸 알았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걸 깨달은 사람만이 마음으로 주님을 향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바로 결국 율법의 목적은 여러분들을 나는 할 수 없구나 깨닫게 만들고 그리스도 앞으로 가게 하기 위함이라고 해요. 근데 아직도 그리스도 앞에 못 간 사람들은 왜 그래요? 나는 할 수 있다는 이 속임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난 그래도 조금 변화가 되는데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하면 결국 나도 하나님 영광을 보게 될 거야 하는 미혹을 받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미혹에서 벗어나면 돼요. 여러분 알잖아요. 아니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 14절.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 저주에서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인간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나.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여러분을 속량한 사실을 믿습니까?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율법의 저주에서 여러분을 속량한 사실이라는 걸 믿습니까? 이걸 믿는다면 뭐예요? 그 다음에 주님이 이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율법의 저주를 받은 목적이 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목적이 뭐예요? 다음 구절이에요. 이 다음 구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여러분을 속량한 게 여러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랑 여러분하고는 아무리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왜? 이게 안 이루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 이 14절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자기를 속량한 게 아니에요. 왜? 속량받은 사람은 목적이 이루어져야죠. 아니, 산 목적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핸드폰을 사는 목적이 있어요. 반지를 사는 목적이 있고 핸드폰을 사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의 피값으로 여러분을 산 목적이 있어요. 그럼 이 목적이 이루어져야지 뭐예요? 이 산 것이 진짜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의 피값으로 샀으면 산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이 목적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다 같이 우리 합독합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이루어지셔야 돼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미친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이 뭡니까?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내가 속량받았다는 걸 믿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의라는 게 믿어져요. 그전에는 안 믿어져요. 율법의 저주에서 주님이 나를 속량해서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걸 깨닫기 전에는요,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직분이 아무리 높아져도요, 이 믿음은 안 생겨요. 왜요? 이건 율법의 저주에서 주님이 날 속량해 줬다는 게 믿어지는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죄에서 나를 건져줬다는 건 다 믿죠. 근데 율법의 저주에서 날 속량한 건 안 믿어요. 그러니까 계속 율법으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러는데도 죄가 여러분을 주관한단 말이에요. 왜? 여지껏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왜 죄가 주관했냔 말이에요. 왜 죄의 결과인 가난,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난이 왜 여러분을 주관했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법 아래 있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율법 아래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여러분이 지켜가지고 의로워지려는 마음을 아직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율법에 대해서 지금 죽은 자가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사람이 살 동안만 주관하는 줄 모르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율법에 대해서 살아있으니까 율법이 여러분을 주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들을 결국 사망으로 빠지게 만드는 것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왜? 의무는 죽이는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사망이 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죄가 주관을 못해요?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깨달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간단 말이에요. 무엇을 내가 하려는 마음이 이제 안 생겨요. 해봤자 안 되는 걸 아니까는요. 저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고민을 털어놔요. 목사님, 담배를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 이게 안 끊어집니다. 내가 교회 집사가 됐는데 담배를 끊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담배가 안 끊어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노력을 해도 끊어지지 않는데 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노력을 안 하면 내가 더 피게 되니까는요. 노력을 해도 지금 끊어졌어요. 그랬더니 노력을 해도 안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고민을 하는 거죠. 노력을 해도 안 되는데 왜 끊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럼 노력 안 하면 더 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노력을 하는데 또 피지 않습니까?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럼 그냥 포기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음 주에 왔어요.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놀랬대요. 담배를 안 물고 있더래요. 내가 이 정신이 나갔나? 왜 담배를 안 물고 있어? 그래서 담배불을 붙였대요. 그랬더니 토각질이 나오더래요.
붙이자마자요. 그 담배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란 말이에요. 네. 내가 그렇게 끊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되더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혈기 버리려고 노력한 분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쵸? 음란함 버리려고 노력하는 분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미움 버리려고, 시기 버리려고, 그쵸?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꼬라지라고, 좀 안 좋은 말로 그거 버리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어요. 10년이 가는데 또 무슨 생각을 해요. 그래도 난 많이 버렸어요. 옛날에 100번 나오는데 지금은요 그래도 90번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10년 더 하면 완전히 없어질걸요. 이렇게 묶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포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노력을 그쳐야지 주님이 보여요. 아, 주님이 내가 지금 버리려고 이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이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혈기를 버리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내 혈기 내는 죄 때문에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이 안 들어와요. 그 죄에서 나를 건져주신 주님이 안 들어와요. 그 죄를 이길 능력으로 내 안에 와 계신 주님이 안 들어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왜? 그들은 죄인이니까는요.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요 의인들만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의인된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 된 사람들은 뭐예요? 다 율법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을 해요. 그리고 내가 지키는 걸 상대가 못 지키면 저런 거 하나 못 지킬까? 나는 지키는데 이게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교회에 바리새인이 있으면 교회 힘들어져요. 왜? 그 사람 눈치 보거든요. 떠들다가도 뭐 세상 잠깐 얘기하다가도 그냥 입을 딱 다무는 거예요. TV 보는 거 얘기하다가도 딱 다무는 거예요. 왜? 벌써 그분이 따가죠. 아니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TV를 보는 거야. 안목이 중에 목사님 끊으라고 그랬잖아. TV 버려야지.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안 그래요. 상할 때를 꺾지 않는단 말이에요. 제가 딸아이가 유학 마치고 이제 들어와가지고 처음에 너무 기뻤어요. 진짜 애가 뭐 그냥 뭐 방을 어지르고 그래도 그냥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그거 입을 개켜주는 것도 너무 행복하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TV 보는 거거든요. 어느 날 몰래 TV 보다가 나한테 걸렸어요. 그래서 화가 나는 거야. 야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네가 지금 육신회장이 안목회장이 육신회장 이거 끊어버려야지. 이 마음이 얘기는 못해도 얼굴 표정으로 나오잖아요. 벌써 얼굴 표정을 다 읽어요 얘는요. 벌써 얘는 얼마나 이게 영이 민감해져요. 내가 그냥 웃으면서 무슨 얘기를 해도요 아빠 냄새 나는데 딱 마귀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만 조금 장난을 좀 치고 싶어가지고 장난치면 아빠 그거 누가 시켜요? 그래요. 내가 꼼짝 못해요. 하나님이 안 시킨 거 내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시켜가지고 얘를 슬쩍 건드려 볼 때가 있어요. 장난칠 때도 있고 그냥 일부러 얘 속을 좀 뒤집어 놓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하는 말이 아빠 지금 그거 누가 시켜요? 딱 그러면은 그냥 꼼짝을 못해요. 그럼 내가 하도 이제 하도 그러니까 당하니까 야 넌 그 말하라고 누가 시켜? 걔도 그걸 하나님이 시켜서 하면 없는 거지만 지금 마귀가 시켜서 이렇게 재미나게 살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왜? 이 마음을 알잖아요. 왜? 제 안에 들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이거 뽑아주셨어요. 그리스도 마음 되니까요 상한 갈 때 꺾지 않아요. 불쌍한 영이 축복 나가요. 너를 핍박하는 자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이게 진짜 나가요. 여러분 핍박하는 사람 여러분 축복만 나갑니까? 이렇게 돼야 돼요. 이 말씀이 임한 사람이에요. 왜요? 너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건 핍박이 따른 거 아니에요. 상대의 말과 행동이 나를 거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거스리는 사람들 있죠? 어떤 사람들이 말만 하면 아유 하고 거들어 웃지 마서 아유 이런 사람들이 있어. 행동을만 봐도 안에서 그냥 막 저주가 나간단 말이에요. 아유 졌다 이게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너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그러니까 볼 때마다 축복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축복받을 아직 때가 안 됐잖아요. 왜? 지금 못된 모습이 나오니까 말과 행동을 통해서 지금 마귀가 사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내가 그걸 보고 나도 핍박을 했단 말이에요. 속으로요. 저주를 했단 말이에요. 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나를 거스리니까 불편하게 만드니까 나도 그 사람을 저주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저주를 이제 축복으로 바꿔가지고 마음껏 복을 빌어줬단 말이에요. 상대에게 빈 복이 상대에게 미치지 못하면 너에게 돌아온다. 그래서 내가 축복받는 거야. 운전하면서 얼마나 축복하는지 몰라요. 개판으로 운전합니다. 그러면 그냥 축복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인간을 축복하는 옛날에는 그냥 저분을 축복합니다가 안 나가죠. 나도 이게 덜 돼가지고 저 인간을 축복합니다. 저 인간 그렇지
지금은 안 해요. 그것까지도 뽑아졌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축복이 나가는 거예요. 하루에 수백 번 진짜. 그리고 또 이제 TV는 안 보지만 음식점 같은 데는 TV 나오잖아요. 뉴스 보면은 못된 사람 너무 많이 있어요. 옛날에 그거 뭘 또, 저는 못된 거 뭐예요? 난 의인이라는 거예요. 난 잘났다는 거예요. 난 저짓을 안 해. 그러니까 난 저들보다 난 영적인 사람이고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게 판단이 나간단 말이에요. 저런 못된 것들, 저런 짓을 해. 이게 막 나갔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런 게 볼 때마다 그냥 축복만 나간단 말이에요. 마음껏 축복합니다. 옛날에 솔직히 내가 축복받으려고 일부러 축복을 했어요. 왜 축복받을 짓을 안 하는데 내가 축복을 하면 너희가 빈평만이 너희에게 돌아온다고. 아니 마음껏 하면 나에게 돌아왔잖아요. 이거 야근 또 마음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옆에서 그냥 저주받을 짓을 해도 난 축복만 했어요. 나만 복 받으려고. 근데 지금은요 주님의 마음이 되니까 그 사람들이 진짜 불쌍히 여겨집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분들도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만든 거예요. 아직 예수는 믿지 않아서 하나님 자녀가 안 됐지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안타까워가지고 하나님 저들을 축복합니다. 변화시켜주세요. 이런 마음이 저절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훈련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서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이에요. 여러분 복받을 기회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다 이러한 단계로서 훈련받기를 원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건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내가 훈련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다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았다는 것을 먼저 믿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을 때 이방인의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친다는 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성령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 성령 세례예요. 여기 말하는 대상은 다 거듭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은 다 거듭난 성도들이에요. 그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았다는 걸 알려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율법에 의해서 더 이상 살려고 하지 마. 너희는 은혜로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너희가 하나님의 의야. 근데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그래? 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해? 그러지 마.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적용이 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왜? 여러분이 거듭난 이후에도 율법 안으로 돌아왔잖아요. 왜? 어렸으니까는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가두어서 종노릇 한 거예요. 언제까지 종노릇을 해요? 뛰어넘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렸을 동안에는 가정교사 밑에 있다가 여러분이 성인이 되면 이제 가정교사는 필요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으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여러분이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과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양육받고 성장하다가 나중에는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직접 가르치는 단계가 되면 목사님하고 마음을 하나 돼가지고 같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목사님이 대원을 받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남자 성도들 세워서 그들이 앞서 나가게 했더라고요. 목사님이 다 이제 끌고 여지껏 다 나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뭐 직장일도 있고 바쁜 일들이 있으니까는 교회랑 하나가 돼서 목사님과 하나가 돼서 많은 일을 못하고 목사님이 끌고 나갔단 말이에요. 이걸 주님이 바꾸라는 거예요. 이제 왜? 여러분 남성도들이 성장해서 그분들이 끌고 나가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 뒤에서 보조해 주라는 것이에요. 왜요? 동역자가 되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같이 올라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골고루 자라게 한다고 결국 그거예요. 목사님을 통해서 목사님이 지금 계속 자라고 계세요. 여러분 목사님이 매일매일 자라는 분들 참 드물어요. 어느 단계에 딱 있으면 못 넘어갑니다. 근데도 성도들은 엄청 많아져요. 더 이상 성장은 안 되는데 왜? 계속 새신자는 오거든요. 그럼 그들은 목사님 수준까지는 올라가요. 제자가 스승만 하면 족하다고요. 스승 수준밖에는 못 올라가요. 그럼 여기까지 올라면 그때부터 다툼이 일어나요. 왜? 목사님이 안 자라니까요. 근데 목사님이 계속 성장을 하면은요 목사 수준까지는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목사님이 계속 성장을 하니까 성도들은 계속 쫓아가요. 계속 따라가요. 그러니까 분열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요? 목사님이 항상 잘하니까는요. 근데 안 잘하고 머물러 버리면 이제 허물이 막 보이기 시작해요. 거기서 시기질도 일어나고 판단정책이 일어나요. 그래서 분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지는 교회가 많은 거예요. 근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올 때마다 목사님이 변하는 걸 봐요. 잘하는 걸 본단 말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오기 전에 통화를 하는데 목사님이 더 업그레이드가 되셔가지고 막 그 깨달은 걸 말씀하시는데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진짜 잠깐 흘리는 어떤 목사님 얘기를 했는데 당장 그 목사님 책을 사가지고 저기다가 그 책까지 지금 만들어놨는데 제가 오늘 그 책을 다 읽었거든요. 너무 은혜로웠어요.
영혼 욕을 안다는 게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전인 구원하시는 거예요.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이에요. 지금 영의 구원도 제대로 못 받아요. 영의 구원은 거듭남이거든요. 혼의 구원은 성령 세례예요. 몸의 구원은 내가 매일매일 죄의 몸을 멸하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연습을 하고 있는 사람들, 이게 신부들이란 말이에요. 이 단계까지는 잘하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양육을 받고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영혼이 천을, 두 영혼이 만을 감당하는 거예요. 다른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이 풍성해지기를 원해요. 딴 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주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 곧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거야. 아들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걸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아무리 다니면 뭐합니까? 하나님 나중에 모른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걸 내가 몰라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그 예수만 알아요.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일 당할 사람이 너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 다시 오실 때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마음 안에 성령님을 믿으시고 성령 세례까지 받았어요. 그럼 주님이 내 마음 안에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물어만 보면은요, 범사의 날을 인정하라. 그러면 내가 네 길을 지도해 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일만 있어도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영의 생각이 나와요. 이게 기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오직 생명을 얻고 생명이 이제는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 이제 나타나요. 여러분의 감정을 통해 나타나요. 여러분 의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어떨 때 나타나요? 주님을 찾을 때. 부르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오 주님,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 단계 전에 미혹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을 내가 스스로 그 자원으로 삼아가지고 내가 사용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 선악과 따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는 것도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이 할 수 있지만 이해하는 말씀이 기억으로 다 이미 다 저장되어 있으니까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생각이라는 게 여러분 뇌세포에 입력되어 있는 지식이 재생되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뇌세포에 많이 기억되어 있잖아요. 암송도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자동적으로 떠올라요. 어떨 때는요. 아, 하나님 이해하라고 그랬지, 용서하라고 그랬지, 기뻐하라고 그랬지, 오른발 맞으면 왼발 돌리라고 그랬지. 이것도 내가 활용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도 선악과예요. 이거 거부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생명나무 실가 앞으로 가서 오 주님, 생명나무 앞으로 가서 오 주님,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생명나무 실가를 주는 거예요. 네가 이해해. 이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삶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행하지 않는다. 나는 아버지께서 들려주신 대로,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대로 행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랬는데도 뭐예요? 아버지 밑에서 복종하는 마음으로 사셨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가, 아니 예수님이 말씀을 몰라요? 아니 예수님이 말씀 자체예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분 스스로 다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뭐예요? 인자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사는 존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난 아무것도 스스로 행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대로, 들려주신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오 주님 하고 그냥 안에 있는 주님 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마음 안에서 이해해야지. 이 음성을 듣고 행하는 게 이게 더 옳은 것이란 말이에요. 이제 여기까지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대부분 이제 웬만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말씀이 워낙 많이 깔려져 있어가지고요, 자동으로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저도 이런 삶을 살았어요. 제가 아는 말씀을 제가 활용을 했다니까는요, 마귀가 그것도 이루어져요. 여러분, 마귀는요 죄만 짓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의도 행하게 만들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스스로 악만 행하는 그 나무가 아니에요. 스스로 선을 행하는 나무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선을 행하는 건 옳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왜 지옥 간단 말이에요. 스스로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 사람도 선악을 따먹는 거예요. 선을 따먹고 사는 거예요. 스스로 선을 행하는 거, 이게 악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스스로 악을 행하는 것만 하나님 보실 때 악이 아니라 스스로 선을 행하는 것도 악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걸 몰라요. 그리고 도리어 내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아니 당신 왜 이렇게 지금 인상을 쓰고 있는 건데, 아니 물어봤더니 지금 하나님이 애매히 고난을 받아서 참으라 그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참고 있는 거예요.
이걸 옳게 여긴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지금 사용해가지고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해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가지고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냔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근데 마귀가 계속 안 되는 줄 알면은 포기할 걸 알아요. 어느 때는 또 되게 만들어요. 그래도 기쁨을 되네? 그러니까 그 되는 기억이 또 있거든요. 아니야,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은 될 거야. 이렇게 지금 속이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율법 아래다가 가둬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소용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주님이 이루신 공로가 안 들어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율법에서 내가 죽었다는 걸 알고 포기할 때 이제 주님이 보이기를 시작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친다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성령의 약속을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 세례라고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누구보다도 주기를 원해요. 왜? 여러분이 예수 영접에서 거듭나면 구원의 옷만 입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속옷 걸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속옷 위에다가 겉옷 걸치고 오셨죠? 혹시 어떤 분이 속옷만 입고 왔어요? 그 사람 보면 무슨 생각이 날까요? 물론 육신의 생각은 아우 저건 정신 나갔나 봐 그럴 텐데 아유 좀 딱하다 참 어떻게 저렇게 속옷만 입고 왔지?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다 속옷 입고 다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구원의 옷만 입고 있는 거예요. 의의 겉옷을 입지 않아요. 이게 예복이에요. 주님 오시는 날 예복 입지 않은 사람 다 쫓겨납니다. 들림 못 받아요. 예복은 의의 옷이에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너희가 덧입으라고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만이 의인이에요. 그래서 나를 의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옷만 입은 사람들은 다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나를 의인이라고 고백을 못해요. 아직 의의 옷은 못 입었어요. 겉옷은 안 입었단 말이에요. 구원의 속옷은 입고 있어요. 예, 그분들 낙원 가요. 가야 천국의 가장 밑에 층은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요. 하지만 들림하면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마지막 때는요 신부대를 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초등학생하고 결혼을 합니까? 여러분 신앙이 지금 초등학생이라면 주님하고 결혼은 못해요. 청년은 돼야죠. 악한 자와 싸워 이기는 수준은 들어와야 돼요. 이건 성령세례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세례, 이 성령세례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성령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세례를 받기 전에 반드시 내가 의라는 걸 믿어야 되잖아요. 요번 주일인가 목사님 통해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들으셨죠? 한번 찾아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되셨습니까? 이게 믿어지는 것이랍니다. 근데 이 믿음은요 이 말씀만 가지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율법의 저주에서 주님이 나를 속량했다는 걸 믿고 여러분이 율법을 향하여 죽은 자가 됐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 율법 행위로 의로워지려는 노력을 그칠 때 내가 비로소 하나님의 의라는 게 동시에 믿어지는 거예요. 담대하게 하나님 나는 의인이라고 선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세례 받은 다음에 삶은 뭘까요? 바로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로 사는 하나님이 그냥 다 은혜로 주세요. 그냥 구함과 형통함과 복과 행복과 모든 강건함과 이 모든 것을 그냥 거저 주신단 말이에요. 예전엔 여러분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여러분이 끊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안 됐단 말이에요. 은혜로 저절로 돼요. 그냥 여러분이 의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냥 그 은혜를 구하기만 하면 그냥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래요? 하나님, 아니 목사님, 난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된 걸 믿는데요. 아니 왜 은혜가 나는 왕노릇하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단 말이에요. 뭐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 안에 심어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죠. 주님이 강건함이라는 걸 믿습니까? 그러면 눈을 뜨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주님이 나의 강건함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내 마음 안에 주님의 강건함을 영접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 이 강건함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하고 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루 동안에 강건함이 나타나더란 말이에요. 그럼 왜 안 나타난 거예요? 심은 적이 없죠. 눈을 뜨면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여러분이 영접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행복이라는 걸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눈을 뜨면 하나님이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 이동할 양식을 위해서 구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건 몸을 위한 양식뿐만 아니라 혼을 위한 양식, 영을 위한 양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 하루 동안에 필요한 걸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을 뜨는 순간 하나님 나의 행복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행복이 오늘 나의 삶을 통해 마음껏 나타나게 해주세요 하고 심었단 말이에요. 이 은혜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행복한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형통함, 주님의 형통함이라는 걸 믿습니까? 그걸 은혜로 영접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 하루 동안에 하나님의 형통함이 내 삶을 통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랬더니 안 되는 일이 막 풀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왜? 심은 대로 거둔다.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합니다. 아니 구하지 않아놓고 어떻게 얻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심지도 않는데 어떻게 거둬요. 그러니까 은혜가 왕노릇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눈을 뜨면 일단 하루 동안에 필요한 걸 다 은혜로 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영접해야 된다. 다 이뤘다 하신 주님이 모든 걸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사업을 하는데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이걸 해결을 받아야 돼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죽으신 걸 먼저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나의 지금 이 문제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했다는 걸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일을 해결해 주신 주님을 그 은혜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영접합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해결되게 해주세요 하고 심었단 말이에요.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 지금 주일날 그 분당에서 오시는 분들 간증을 기대하고 있어요. 카톡을 보냈는데 목사님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목사님 올 때 너무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어 참고 있다는 거예요. 빨리 이 성에 마치고 오시라는 거예요. 주일날 들려준다고. 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걸 다 진짜 읽고선 하나님이 훈련하시기 위해서 다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계속 기도하다가 결국 하나님이 사인을 주셔가지고 분당에서 이제 오셨어요. 온 지 한 2주 정도, 3주 정도 되는데 그분이 또 다른 분한테 제 CD를 또 이렇게 어떻게 이제 공급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별내에서 3가족이 다 나와요.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나요. 근데 오는 분들이 다 신부예요. 다른 거 목적이 없어요.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삶, 거룩한 삶.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사는 분들이요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하루 동안에 왕으로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눈만 뜨면 이제 기도가 다른 게 아니에요. 은혜로 주신 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영접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쉬는 거예요. 아니 농부가 밭에 소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 요즘 이렇게 소출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얼마큼 씨를 뿌렸는데요. 아니 씨를 왜 뿌립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멍청이가 어디냐. 아니 씨를 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자기가 경작할 걸 생각을 하냔 말이에요. 아니 소출을 거둘 걸 생각을 하냔 말이에요. 심은 적이 없는데요.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밭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심기만 하면 30배, 60배, 100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씨앗을 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의 강건함이라는 걸 믿습니까? 하나님의 행복이라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축복이라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형통함이라는 걸 믿습니까? 생명이라는 걸 믿습니까? 부요함이라는 걸 믿습니까? 이걸 그냥 영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분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열매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가 또 가만히 있지 않죠. 왜요? 그걸 뺏어가려고 역사해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여러분이 이제 마음에 딱 심었으면은 마귀가 벌써 이거 훔쳐가려고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의심이 들어와요. 과연 오늘 하루 동안에 이런 축복이 이루어질까? 아, 또 내가 이런 일이 잘 풀릴까? 요 생각이 와요. 그러니까 이걸 받아버리니까는 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으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겨자씨라는 건 눈에 보일까 말까 한 거예요. 0.1%의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0.1%의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큰 믿음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0.1% 겨자씨만한 믿음만 요구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랑을 못하잖아요. 내가 믿음이 커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역사해 준 거죠. 요 자랑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냥 너희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돼. 요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보니까 한 그래도 50% 믿음은 가진 것 같아요. 0.1%가 아니라 50%. 아니 0.1%도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지려고 하면 이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50%의 믿음을 가진데 못할 게 뭐 있냔 말이에요. 근데 왜 안 되냔 말이에요. 50%의 의심을 하니까. 그러니까 0%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요, 여러분이 50% 믿음을 가지면 50% 의심을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럼 이거를 집 밟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돼야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대적의 문을 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대적의 문을
머리통을 밟기를 원해요. 이기는 자가 됐을 때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기지 않고 주시는 복하고 이기는 자가 돼서 주시는 복하고 차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귀가 주는 이 의심, 이 시험을 여러분이 짓밟아버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다 밟을 수 있잖아요. 밟고 나서 이긴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은요, 하나님이 배나 더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의심을 넣어도 기뻐해야 돼요. 야, 이게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의심이 드네. 의심도 이제 반겨야 돼요, 여러분이. 예전에 의심 때문에 여러분의 그 믿음이 다 없어져가지고 망쳐버렸는데 지금은요, 의심이 딱 나면 야, 이게 응답될 줄 알고 마귀가 먼저 하네. 마귀가 먼저 알아요. 여러분이 마음에 심은 게 응답받는 걸 마귀가 알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아니까 뭐예요? 의심을 줘가지고 응답을 못 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역전을 해야죠. 야, 여기 안 해? 이게 응답받을 줄? 의심이 들어오래? 그렇지,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겨버렸단 말이에요? 바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바로 충격이 온단 말이에요. 이걸 받고 사시면 되는 것이라고. 이게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으로 타는 것이다. 주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의 정과 욕심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어요. 그걸 그냥 은혜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영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거 그냥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냥 은혜로 영접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나타나 버린단 말이에요. 왜? 마음에 심었으니까는요. 선포했으니까는요.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회가 여러분이 율법에 의해서 완전히 죽었다는 여기까지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이 마음에 인쳐져야 돼요. 어느 누가 흔들어도 나는 그래도 의야. 이 고백하는 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느냐.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여러분이 마음에 믿었더니 의에 이른 거예요. 입으로 시인해야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의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 버린단 말이에요. 이걸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마귀가 흔들어도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값을 치는 건 변함이 없어요. 다 갚아준 건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 안에서 여러분이 의인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이 의를 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은혜가 그냥 왕노릇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이 경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친정 하나님 안에서 의가 된 사실을 믿습니다. 이제 성령님 내 마음 안에 왕으로 모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되기 전에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왕으로 오실 수가 없어요. 성령세를 주실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지껏 마귀가 방해한 거예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의라는 걸 믿었어요. 왜? 율법의 저주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속량해서 값없이 의롭다함을 주셨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성령 세례를 구하면 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할례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우리 주여